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목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느니라.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오늘은 용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번 시리즈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결국 이 장면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꿨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렸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총리가 돼서 자식 꿈대로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 오늘의 이 용서 때문에 모든 여정들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계속 얘기하는 이 형통한 자의 삶의 성취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 진짜 살아계심을 우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온전한 방법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NS에서 본 어떤 내용인데요, 이런 좋은 글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사람이 귀하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만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믿으시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바뀌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한 마음, 주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그런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의인되어졌지만 그냥 칭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감각을 열고, 특히 예수 믿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이 영이 활성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의 영광을 봤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은혜 아래에서 영적인 원리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라 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맞아요, 예수님 자리로 그 은혜를 입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녹아졌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만드신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장 빛날 때는 동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너무 금메달 하지 않게 동메달 따도 너무 수고했다, 더 축하하는 문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금메달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고 얼마나 훈련했는지, 심지어 남들보다, 왜? 이겼기 때문에 금메달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금메달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선교도 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모양 안에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뭐에 있다? 저는 용서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가장 빛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이 빛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함으로 너는 내 자녀로 회복되어졌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영, 나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금메달이 그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알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용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지?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 형통 시리즈가 이 39장 2절 3절에서 시작됐고, 이 형통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돈을 많이 벌었더라, 높은 위치에 갔더라, 권력을 잡았더라가 아니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배신도 당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총리도 되고, 어떤 특정의 잘됨의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복습입니다. 형통의 세 가지가 있어요. 사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잘됨, 오 형통하게 됐네, 이런 잘됨의 사칼의 의미가 있고, 투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심지어 특히 고난을 잘 참는, 인내하는 그 모습을 주님 더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두 번째, 이 보기 좋음의 형통이 있고, 세 번째 찰나음, 모든 것을 뚫어내는, 이 고난과 난관을 뚫어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형통이다. 이 세 가지가 요셉의 삶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관점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계속 강조하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12지파의 숫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상태로 되면 좀 이렇게 후대에 아니 왜 이런 사람, 뭐 이것도 은혜지만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회개를 했더라, 요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회개할 기회들을 주면서 결국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형제들이 그 진정성이 있었다, 회개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제 요셉이 자기를 알리게 되는 상황이 열렸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계속 울컥했어요. 특히 베냐민을 보는 포인트에서는 더 이렇게, 그래서 몰래 가서 울고 눈물 닦고 와서 안 그런 척, 이 연기를 이제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찾는 상황에서 이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많은 울음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억울해서 분이 나서 울기도 하고, 누구는 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많은 울음의 포인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히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고난이 시작돼서 이제 꿈대로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 절하는 상황 안에서 이미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상태다? 지금 이 눈물로 보는 것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일으키는 모든 이런 계획들이 나왔고 그런 응대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이 요셉이 흘린 눈물은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이었다. 측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측은한 마음의 눈물이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생하고 안갚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로서 형들을 볼 때, 또 형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은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이산가족을 만나듯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그 눈물, 이 눈물이 바로 요셉의 눈물이었다고 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때로 우리 인간적인 나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당할 때 용서하지 못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 나의 용서가 내 인간적인 의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풀어낸 자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긍휼과 사랑이 뭐 존재 자체가 그러신 분이니까 쉽게 용서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엄청 짜증내셨습니다. 엄청 화내셨습니다. 야, 일로 와봐, 좀 믿어라, 좀 믿어라. 지금 내가 이렇게 기적도 보이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좀 여전히 지금 너희들은 그러냐, 이런 한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힘듦, 인간으로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스러운 이 두려움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십자가 치면 되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면 질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당할 고통이 십자가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이때 이미 제자들을 향한 용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자기를 죽이는 이 현 시대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한, 아니 그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을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용서가 있었다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냥 성만찬 끝나고 이제 마지막 만찬하고 이제 나 죽으러 갈게, 십자가 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가 풀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이 그냥 인간적으로 용서할 영역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지 않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어난다고 할 때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창을 던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이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DNA, 그래서 수요일마다 DNA 워십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못 나오더라도 워십하우스 성도들은 매주 수요일 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영상으로 지식을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해를 드리면 지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지, 난 그거 믿어, 나는 그래서 그걸 믿어서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의 나의 감정, 지금 삶에 힘들고 이렇게 저렇고 심지어 이렇게 저렇게 배신당해서 뭐 사업이 어렵고 뭐 관계 안에서 어려운 나에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여겨지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워십하우스 교회는 임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임재의 삶,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워킹 템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그럼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위로자이시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의 실제로 그렇게 2000년 전에 죽으셨다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완전하다, 이 용서는 완전하다, 이 충격, 홀리 임팩트. 그래서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설의 어떤 동화책에 있는 그냥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름의 감격이 있지만 오늘 감격하지 못한 채로 오늘 그저 이 지식을 읽고 이 믿음은 있지만 나대로, 내가 왕된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옛 자아대로, 내 쓴뿌리대로, 내 죄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로 사는 이유는 이 복음의 실제성, 현재성,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실제가 풀어지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해야 할 세 가지 이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 못할 자격이 없다. 이해되시죠? 용서를 못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계약서상에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죄의 삭슨 사망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 그래서 뭐 약속을 어겼어요. 봤지? 너 이대로 집행한다.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건데, 자격이 없는 건데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취해졌다. 이 말은 용서받게 되면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나 용서 안 해도 되지. 이만큼 힘들었는데 용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용서 안 해도 되지. 야, 이걸 어떻게 용서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요 정도는 이 정도, 이거는 쳐들어가야 돼. 가서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뭐 이런 감정이 올라올 만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왜? 우리가 받은 용서 때문인 거죠. 이 말은 요 정도는 용서하는데 이 정도는 난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FA 주기도문으로 이 말씀 나눴어요. 특히 마태복음 18장 왕이 1만 달란트,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한 달란트도 엄청난데 1만,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꿔준 것도 놀랍고 그것을 받아서 다 쓴 것도 놀랍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왕이 한 게 뭡니까? 그렇게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한 용서를 철회해버렸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값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실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하죠. 와, 이런 은혜를, 첫사랑 와 이랬는데 실제 삶에서는 백단위련 용서해야 되는데 실제가 안 풀어지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나타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용서를 철회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 못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잃은 거예요. 무조건 이 용서를 1만 달란트 용서받으면
100대 아니 1000대나리온, 심지어 1달란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10달란트, 100달란트, 어쨌든 만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어마한 것긴 하지만 그런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안 갚음하고 싶지만 그렇지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를 보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 이 탕감받은 자는 용서를 철회하게 되는, 그래서 용서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정당성,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정당한 처사는 용서였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셉을 볼 때 요셉도 용서하지 않을 자격, 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가 어떻게 된 상태? 상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뭐 많은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모습은 없어요. 심지어 그 죄의 유혹에서도 뿌리치고 의를 행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경륜, 이 섭리를 펼쳐낸 그 존재죠. 그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 내가 인간적으로 이 복수심, 인간적으로 안 갚음하고 싶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용서하게 됐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낸 것이죠.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마음, 용서의 마음,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형들 보고 싶고 가까이서 보고 싶고 또 자기를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나는 당신들 용서하고 있다. 가까이 오라고 하고, 이게 때린 게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하고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확인하는 이런 애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용서 못할 이유가, 자격이 나눴다면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정신 잘 차려서 들어주세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핑계죠. 용서하지 않을 정당성,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나름의 명분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명분은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십자가란, 복음이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세트 나눴잖아요. 자격 없음에 자격이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용서를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할 이유가 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그래서 찾지 못한 것이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찌푸리고 좀 당황하고 아무튼 몸의 표정 속에 여러 복잡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죄책감에 있는 여러분 형들인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죠.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고난,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 땅으로 이주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서 내가 이런 모든 이 집행을 하는 총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용서 안 합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만의 반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힘듦을 주었을까? 라고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뭐에? 믿음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그래서 꿈 뭐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건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고 내가 그 많은 여정 가운데 힘듦을 당한 이유, 결국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죄책감 있을 필요 없어요. 형님들 괜찮아. 이 여유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흉년의 때에 이 곡식을 얻어서 이 요셉 때문에 살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용서 때문에 살아낼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을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선교사님만 하고 그냥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작든 크든 이 엄청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이 사랑, 용서를 받은 자라면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 할 때 이 물건은 용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요셉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로 봤기 때문에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인데, 이게 뭐라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자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용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용서 못할 수도 있다. 용서가 안 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됩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가 풀어져야 용서가 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도 이 말 같고 저 말도 저 말 같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용서가 거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FHP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연장성상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해야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시지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셔 이런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이렇게 해야죠 제가.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강력히 용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내 인격, 내 성품, 나의 비잉 안에서의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안 되지. 이런 영역이 있어요. 오늘 요셉의 영역은 우리가 알듯이 이 고난의 이 중함을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요셉이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형통함을 드러낸다 할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의 상황,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이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임재,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긍휼, 이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용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씨름하게 돼 있어요. 씨름하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실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건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야, 이게 요셉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용서하잖아요. 지금 억지로 용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요셉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용서하기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열심으로 풀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 남긴다면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고민 좀 오늘부터 좀 하세요. 여러분 묘에 뭐 남기고 싶은 말 있잖아요. 외국은 그런 문화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름만 새기잖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결국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여정에 그 한 문장 때문에 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뭔지를 모르겠고 정리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는 한 장면,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두 번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심지어 뭐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뭐 다윗의 장면, 여러 말들이 있죠. 특히 모세는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게. 오 진짜로요?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 백성 광야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명예도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문장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그 한 문장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 이분의 예화를 너무 많이 듣는데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목회 세미나 때 만났던 그 목사님, 그분의 첫 번째 책 제목이 나는 당신이 좋아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난 당신이 좋아. 근데 이 고백이 아내를 향한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남편들은 난 당신이 좋아. 요즘 아내에서 핍박받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난 당신이 좋아. 연애 때, 신혼의 때만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의 뭐 연수의 핵심이 아니라 이 아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뇌경색을 쓰러져서 19년 동안 누워있는 아내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그 솔직한 아내를 향한, 항상 좋았고 항상 충만했고가 아니에요. 진짜 이분 진짜 솔직하다 싶을 만큼의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어. 내가 당신을 병수발을 트는 이 상황 때문에, 당신을 향한 이 좋은 마음 때문에, 고마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었어. 고마운 마음에 이 한 문장.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한 문장이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 말하면 야, 너 다 했다, 이제 적당히 살아도 돼, 그렇다고 적당히 살라 뭐 이건 아니지만, 이 모습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바라신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용서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들으면서 용서는 때로 이 세상의 이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비출 수 있구나, 더 밝을 수 있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용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고백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항상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너비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가끔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보면 한 사람 안에 외적인 이렇게 모습인데 하트가 이렇게 심장처럼 뛰었다. 핑크색으로 막. 이 상태가 지금 요셉의 상태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그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선교를 간 거예요. 원주민들을 향해서 엄청난 선교의 전략과 마음으로 이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장을 파인애플을 심어서 이 원주민들을 일시켜서 품삯을 줘서 이렇게 국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장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파인애플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나하나씩 그냥 말도 안 하고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의 마음이 이건 아니지. 내가 대가도 충분히 줬고 그렇게 친절하게 됐는데 아니 이걸 훔쳐가? 역시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갔어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다 주려고. 그럴지라도 용서하려고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 기준에 이 불편, 내 기준에 상식 왜 훔쳐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원주민 문화 안에는 그 자기가 일한 데서는 이렇게 가주가 되는 문화가 있었던 거야. 이 문화도 이해 못했고 이 이해 못함 가운데 이 원주민을 향한 이 상처, 이 쓴뿌리 여기에 매여서
선교는 간데 없고 이 불편함, 내가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되나? 씨름하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서 나는데 내 삶에 실제로 풀어졌다는 물음표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요셉을 다뤄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이렇게 동일한 열심을 함께 하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더 배워서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낼 용서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영이 풀어지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미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미 예수께. 하나님 오늘 용서함에 있어서 씨름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로 살아왔던 영혼들이 있죠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가 하지 못할 용서의 상황이 그 엄청난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배신도 어떤 미움도 어떤 분노도 다 용서로 이겨낼 수 있음을 그 해답을 주신 주님, 이것도 내 힘을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섭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워시파우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위에 이 용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와 어떤 용서를 보여줄지 이곳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는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주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요셉이 받아내어서 할 수 없는 용서를 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렇게 해처럼 빛나게 살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워십하우스 교회 위에 우리를 통해서 풀어낼 수많은 기름 부음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생명을 얻을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